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에 힘입어 겨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축, 재산, 게다가 모든 식구들까지도 다 아말렉에 의하여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망년자실하던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 못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올 반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러한 반응밖에 나올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반응, 똑같은 삶을 산다면 뭐하러 힘들게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모습이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데요. 6절을 읽어보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 대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신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불탄 시글락과 다 잡혀가고 텅 빈 자신들의 집과 소망 없어 보이는 다윗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 똑같이 이들과 함께 울부짖고 있었던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불타고 있는 시글락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끌려간 자국만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장터에서 피를 나누었던 그의 동지들이 이제는 반 미쳐가지고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절망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향하던 자신의 시선을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면 다윗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도 절망의 목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만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음으로 다윗은 절망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자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잿더미 속에서 가축의 시체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사람의 시체도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하나도 죽지 않고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절망은 스스로 망하도록 만듭니다. 절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불씨를 우리 마음에 던져서 스스로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망의 불길을 꺼뜨리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폭풍우 속의 등대 불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이 절망의 불길을 꺼뜨리는 이 소나기와 같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가지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향하던 시선과 마음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루틴이 되고 자동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매일 말씀 통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매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를 말하니까 맨날 목사님은 똑같은 말만 내풀이 하시네 라고 가볍게 흘려버릴까봐 심히 걱정이 큰데요. 자,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지,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경 말씀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7절,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조끼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조끼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는 우림과 둠밈은 없어요. 그것은 사울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록 우림과 둠밈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석이나 어떤 옷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야 식구들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 적들이 몸을 완전히 숨기기 전에, 그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자 금방 응답받는 것을 보고 그냥 막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그때마다 팍팍팍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어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울의 예입니다. 사울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사울은 우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사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울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은 지 맘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닥치니까 급하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일일이 다 들어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급하기 때문에 급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급한 거 구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사울과 다윗은 이런 대조가 나타납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준비된 믿음이냐 아니면 급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그냥 찾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종종 사울처럼 우리가 막 믿음이 별로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를 막 드릴 때 급해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덕분이지 정상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일상화와 더불어 기도의 일상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일상화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일상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면 에봇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어떻습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왕에 응답해 주실 거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숨은 그림 하나 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찾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런 것은 또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죠?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다 가르쳐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너무나 또 쉽게 달라지는 것들이 믿음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과 걸어가자고 크든 작든 무엇이든지 자신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를 이루어 응답의 일상화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있죠.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깨끗한 치료되게 하시고 고쳐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땅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마음에 품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